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Two different story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서 주님 앞에 아기를 데리고 와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는 어떤 부자 관리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러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서로 연관성이 없는 two different story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어린아이의 스토리 그리고 나서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 연이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도 이 두 이야기가 빼먹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앞뒤로 묶어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이야기는 two different story가 아니라 one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의 공통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 관원의 질문을 가지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5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 2번 나오고 두 번째 이야기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이 구절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같이 보면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기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이야기는 누가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기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저자들은 어린 아이라고 가리키는 헬라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가만 독특하게 파이디온이 아닌 다른 단어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브레페는 뭐냐면 그야말로 젖먹이 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기록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젖먹이 어린 아기까지 데려온 그런 부모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져주심을 바랬다라는 이 표현도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어요. 그렇게 번역하진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지만 누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나이의 연령대까지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젖먹이 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누가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지 않고 젖먹이 아기, 이걸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젖먹이 아기의 부모를 향한 전적인 의존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젖 빨아먹는 힘을 내는 것, 잘 배출하는 것, 잘 자는 것, 그것 외에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가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브레페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1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진하고 때가 묻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이 아기처럼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전적인 디펜드, 그러니까 전적인 의존으로 그렇게 해야 될 때만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자아, 나의 자의식,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기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surrender, 항복할 때, 전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열려진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과 흐름 가운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보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안 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자기 의의가 가득 찼고 자신의 공로가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로 만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전적인 서렌더입니다. 항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때가 붙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세리는 결단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죄 앞에서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나의 자기 의의를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회심, 이것이 무엇이죠? 회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완전한 항복이에요. Absolute surrender. 이 항복은 사실 전쟁에서 항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absolute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굴욕적이거나 창피한 항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항복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받은 유산으로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한한 물질은 결국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뻐하면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즉 회심은 나의 의의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항복,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기 이야기와 대조되는 두 번째 이야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부자 관원으로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어요. 돈 많아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거만하기 쉽고요, 비인격적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격도 좋고요, 매너도 좋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의를 갖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종교심은 어땠을까요? 신앙심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요, 종교심도 깊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모든 조건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소위 엄친아입니다. 여러분, 엄친아 단어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내 친구 엄마가 그래, 내 친구 아들은 다 이래 저래, 막 자랑의 대상이 바로 엄친아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종교심도 가졌고 예의도 깊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1등 신랑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들으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선한 행동이 천국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닌 뭐냐면 전적인 항복입니다. Absolute surrender.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젊은 관원에게 너 계명 다 지켰니? 그렇다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합니다. 왜요? 재물이 많으니까요. 재물을 사랑했으니까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래요. 근심도 보통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항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물질의 문제 말이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은 가장 민감한 문제를 터치하시면서 너가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평생 쌓아온 물질, 명성, 너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좋은 매너를 가졌고 율법을 지킬 대로 지켰고 영성에 관한 물음도 있었는데 전적으로 항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오늘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다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놓는 그 행동의 결과를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니? 그 질문입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항복을 했더라면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재물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걸 포기할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 원하는데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린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의 구원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다 담겨 있죠. 구원관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에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Good teacher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했어요. 수많은 랍비 중에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 예수라는 선생님은 좀 좋아 보이는데 이 선한 선생님은 어떻게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과 의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이 사람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행위와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율법화되어져 가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율법화되어져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이고 세 번째는 정죄입니다. 우리는요, 너는 바리새인 같아, 이 말 너무나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 가지에서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선하나?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나? 또 나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나? 그러면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요,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율법화되어져 가는 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진단하는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지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판단하고 의롭게 되는 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율법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아야 돼요. 캣스캔 하듯이, MRI 찍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쫙 스캔하면서 진단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었는데도 아니야 난 아니야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덮어두면 결국 그 암세포에 의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내 상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서렌더하면서 하나님,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수술대에 올라서 집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야 비로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기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디펜던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아직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플 퀘스천으로 바꿔서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 부자 간원에게 처음부터 너의 모든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계명을 다 지켜라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 부자가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질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대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번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그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면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다 항복하고 서렌더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Absolute surrender, 전적인 항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12장에 딱 들어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12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이 단어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전적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행복한 항복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부자관은 결국 다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결단하고 순종하는 길이 고생을 덜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 내 고집 꺾어주시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인 삼은 물질과 주인 삼았던 사회적인 체면과 나의 의와 나만의 사고방식, 신앙방식,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처럼 가슴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